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또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 운동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좋으셨죠? 예. 또 여러 일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또 다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여러분 경품으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가만히 보니까 한 100명이 넘게 경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잘한 걸 말고 더 큰 걸로 예배해 두시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더 많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잘 간직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이 결단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 주신 그 은혜와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은 이런 선택들이 점점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거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외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근데 그가 남긴 이 말씀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그런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목숨 걸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좀 살펴보려면 당시에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배경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이 장면이,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단순한 이 설교가 아니라 언약 갱신의 의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근데 이 세겜으로 모여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짐작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와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언가 첫 마음이죠. 이 첫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했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은 야곱이 우상을 묻었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단했던, 그들의 신앙을 뭔가 결단했던 그런 거룩한 땅이 세겜이죠. 근데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것,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정말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정감을 찾았고 풍요로움을 찾았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당시에 이 실용적인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농업의 신인 바알이 있었고요,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가 있었고, 전쟁의 신인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기에는요, 이 신이 너무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이 바알에 빌면 돼요. 그러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세라상에게 빌면요, 아세라상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여러분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에 비해 이방신들은요,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즉각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이 이방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평안할 때는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건강해지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다 형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 같은 그런 시기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정말 풍요로운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이런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르고는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하르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바하르, 테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정하라는 것, 분명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이고 가장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 걱정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가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현대판 바알들이 가득합니다. 건강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알의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복이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 너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안정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세상의 우상처럼, 거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어떤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복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매한 신앙으로는 너도 나도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즉각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이 필요로 이 무언가를 시원하게 그를 해결해 주는 이 바알을 놓지 못한 거예요.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도 모세도 같은 도전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언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단입니다. 더 이상 머물 때가 아니지요.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이 오늘 택하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랑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와 조부모가 되는 우리에게는 이 축복과 함께 아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 이 가정을 향한 영적인 이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여러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개인의 신앙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그의 권속, 다음 세대들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난 다음에 이 왕으로서의 그 업무를 다 마치고 그 왕이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안에 바울이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어린 나이지만 교회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너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울이 알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근데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 너 안에도 있구나. 여러분, 디모데의 이 믿음이 이렇게 그 진실된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이스 할머니와 이 유니게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로 내려온 이 3대에 걸친 이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진실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그것을 드러냈고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신앙에 이것이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복되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저 일요일에 하는 하나의 의례로 여기지는 않을까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손자녀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됨을 간증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그리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손에 얹으시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던 것,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비록 조금의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아니면 그 시간 때문에 방황할 수 없도록 그 기도가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지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 모든 공동적인 간증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주일 저녁에 TV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이 늘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지루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전통을 지금 자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모습,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평생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우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채우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보여야,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 속에 혹여나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이 그렇게 떠나게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요수아처럼 우리 가정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결단하는 데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기와 때를 요수아는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허락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놀라운 결단을 하고, 어제가 어떠했든지 그런 상관없이 오늘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루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좀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나면 그때 신앙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내가 건강이 좀 나아지면, 내 이 바쁜 상황이 조금 여유로움이 지면, 나의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주가 언제 올겠습니까? 좀 더 클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이 나아질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넉넉할 때가 과연 오겠습니까? 여러분, 미루는 순간에 그 결단은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지고, 자녀들은 더 바빠지고, 세상의 유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그때에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러죠. 바로 힘이 있는 이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행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약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오늘밖에 없다라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사에 빛나는 신앙의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어머님 송간나 권사님 계시고요, 한경규 목사님의 어머님 최정숙 권사님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가 오늘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머님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교의 목사님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쌓여서 그런 순교의 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하며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 결단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이 자녀들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을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병들을 때 우리를 고쳐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생명을 보여주신 이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몸이 불편해져도,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겠다. 이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